참예수님 사제들의 서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목동 성당의 부임으로 있는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네, 서원동본당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화곡 이동 성당의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한 달 또 먹었어.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올해 한 해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통 인사 많이 하는데 저는 새해 하느님 은총 가득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한 해 시작됐으니까 네. 각자가 혹시 목표라는 게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너무 온라인이나 외부적인 활동을 좀 많이 들었는지 올해 목표는 내부적인 영적인 부스를 더 돌보고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신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점차 많이 이제 까먹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이제 다이어트로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민 해보니까 제가 매년 다이어트를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올해 목표는 건강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건강으로. 내가 살을 뺀다는 목표가 준다보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 목표는 건강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신부님 집에는 온갖 건강 음식들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이제 운동으로 건강해져야죠. 운동기구로 해야죠. 이제 녹즙은 그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어떤 책을 볼까 하다가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소개해드릴 책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문재상 신부님이 지으신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총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다 외국 서적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한글 책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새해니까 우리 출발의 의미가 좀 담아서 다시 걷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건강하고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걸으시고요. 그리고 신부님 덕분에 지금 외국 책들을 아무래도 읽을 때 네. 마치 외국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서 네. 감사드렸습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비슷비슷 할지라도 외국 서적과 비교했을 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진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장감도 있습니다. 이 책의 종류는 에세이면서 기행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상 신부님이 신학교 때 무전여행을 하시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글 내용 같은 거는 약간 투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성, 마음을 좀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안에서 느끼는 것도 많은 감성들이 있으니까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행문을 읽다 보면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문재상 신부님께서 쓰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든 게요. 이 책에 신부님이 걷는 길이 약간 성진한 성당들 길이 많잖아요. 네. 성당들 길. 근데 제가 1학년 때 걸었던 도보성지순례 코스랑 좀 겹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아. 왜 걸어야 됐을까? 그래서 하다가도 네. 이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걸었으니 힘들었지만 네. 군대 갔다 온 신학생인 상태로 이 걸어가는 모습이 네. 제 예전에 제가 걸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걸었나 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때도 무전여행을 하신 건가요? 그냥 도보성지순례죠. 그래요? 학교에서 그냥 저희 학년 다 같이 간 네. 거고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뭐 얻어먹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있지만 네. 사실 왜 도보를 걸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 왜 걸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많이 던졌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재상 신부님도 책을 읽어본 내용이지만 분명히 당신께서 원하셔서 길을 떠나신 거지만 이 외가 왜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이 안에 묻어있다 있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출발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무전여행을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드세요. 맞습니다. 네. 정말 잘 드세요. 초반 이게 제가 책을 봤을 때 내용상 크게 두 부분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도 그 안에 이렇게 글로는 못 쓰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초반 부분 약간 먹방 느낌도 약간 느끼 났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문예상 신부님께서는 내가 왜 걸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왜 걸어야 되는가 동시에 내가 이 걸음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게 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란스 교수님은 어떤 느낌이 크게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떠나고 있는 삶을 사실 살고 있죠.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뭐 직장이라는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성당이라는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휴가 기간을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떤 긴 시간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도보로 길을 걸으면서 이 떠나는 그런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이 떠나는 거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꾸 탐구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 신학생일 때 신부님의 마음이 저한테 좀 절절하게 다가와서 그런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민폐와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꾸준히 걸어가면서 왜 성당에 갔을까?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 건 좋지만 성당에 본인이 갔기 때문에 신부님 수녀님이 난감해지고 그 신자들이 난감해지고 그 어쩌면은 또 한밤중에 아파트 그게서 실 공간에서 자고 그렇죠. 있으면 그걸 본 경비원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도 얼마나 두렵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 사람들의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민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민폐 길로 막 느껴지다가 그러다 갑자기 맨 마지막 쪽에 가면서부터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부님이 신학생이 되죠. 신학 학사님이 변해가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례의 여정이 될지 민폐의 여정이 될지는 결국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얼마큼 성장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이 성장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걸 나눠주면은 이거는 더 좋은 순례의 길이 되지만 그 무전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네. 요즘은 약간 민폐고 얻어먹는 느낌. 네.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정말 민폐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이라면 누군가 청년 두 명이 신자라고 찾아왔을 때 내가 이들에게 성당 문을 열고 재워준다. 어떻게 바로 일단 교리 시험을 보고요. 교리 시험을 통과하면 오케이 들어와 할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도 사도신경 어느 에이, 정도까지? 그러면 안 돼. 최소한 천년성체 친구들이 시험 보는 정도까지 네, 하고요. 아니면은 뭐 천주교 4대 교리 물어보면 네, 요즘 네. 의외로 대답 많이 못하거든요. 그 대답할 수 있으면 오케이 통과. 네. 그런 거겠죠. 왜냐면 이 저자 신부님이 신분증도 안 들고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청년 두 명이 갑자기 다가와서 신자인데 성당에서 재워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본당 신부님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QR코드를 저도 아까 전에 신부님 얘기 들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 출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신부님께서 도착을 얘기하셨는데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획을 우리가 다 얘기를 했지만 그 계획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 출발해서 가는 그 여정 안에 수많은 고민들과 내가 왜 떠났을까 대한 후회도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작심 3일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네. 매일 3일 지날 때마다 다시 결심하면 네,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하는 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신학생 2학년 때인가요? 저희 신학교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신학교 2학년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이제 무전여행이 있었던가 봤다요. 근데 3박 4일로 3박 4일로 가는.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40일 동안 떠나는 계획인데 저는 이게 보면서 이제 단순히 학사님이 쓰셨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청춘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대 청춘이 그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면서 느꼈던 그 쓴 글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분들한테 주는 또 메시지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신부님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도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누구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는 건 감사해 받는 그 무존을 선택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춘분들한테도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많이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좀 빠져있는 게 좀 이렇게 현 시대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무존을 꿈꿔보는 청년도 한두 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부님 말씀처럼 그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단순히 가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빠지기보다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으로 직접 뛰고 움직여야 되고 땀 흘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휴식, 뭐 때로는 도피나 도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무전여행을 도보로 떠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의 모습과는 확실히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전여행 안에서의 어떤 고통과 스스로에 대한 부서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현실적인 내가 벽에 맞닥뜨렸을 때 그 벽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쉬었다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무전여행의 특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게 뭐 무전여행이라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나 자신을 끝까지 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있는 데까지 이렇게 던져보았을 때 나는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무엇을 얻어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도 그런 저, 거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각 교구마다 이런 순례 여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걸으면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체력적인 한계라는 걸 넘겼을 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의미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새로 시작을 하고 분명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걸 희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이제 그 성당에 찾아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성당에 찾아가는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아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돌아가는 곳이 성당이구나. 내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문득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성당에 다니지?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의미지? 라는 이런 고민을 분명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정답을 찾기 위해서든 아니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든 이렇게 떠나간 장소에서도 아 결국 나는 신앙인으로서 성당을 찾아가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구나.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갔는데 그 낯선 안에서 다시 하느님이라는 익숙함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담겨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여행에서 성당을 좀 다니시나요? 제가 여행을 이제 주로 이제 단체 관광 많이 했어요. 관광버스 세대신? 노래는 안 부르고요. 하여튼 그 단체 관광을 많이 갔잖아요. 특히 이제 신부의 특히 보좌 신부의 삶은 단체 관광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버스에 타고 이제 아이들과 메탄 중초등학교 한번 가고 중학교를 한번 가고 가고. 청년들이랑 가고 그 관광 버스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구하는 여행 중 하나가 뭐냐면 혼자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책 제목처럼 길에서 길을 찾는 게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누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의 또 행동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반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해가지고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혼자 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 그겁니다. 그냥 막연히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가면은 좀 관광을 하는 느낌이라서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로 어떤 지역의 성지, 그럼 그 성지를 가서 혼자 있으면은 확실히 신자들과 같이 가면은 막 설명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신자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가면 그 성지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머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그 지역을 보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함이 특별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와서 전 주로 그래서 1박 2일, 2박 4일 좀 혼자씩 가는 걸 종종 합니다. 역시 그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사정인데 여행을 짜도 되고 안 되면
성당에 고요히 앉아서 성체 조배하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길에서 길을 찾다인데 결국에는 로드에서 웨이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드에서 계속 로드만 가는 게 아니라 로드를 걷다 보면 우리가 언제 순간인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웨이를 물론 로드 위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성당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당 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순 때 많이 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도 어쩌면 로드가 아니라 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요즘 우리나라 성지순례 도장 찍는 거 유행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갈 때 도장 찍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도장은 그냥 끝나고 찍더니 가자마자 찍어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 성전에 머물거나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 명이서 같이 갔을 때는 시모님 말처럼 로드에서 로드를 끝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으려면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걸 보고 싶으시다면 이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 신학생이 서서히 내려놓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대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수능 강사 같네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초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초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 분기점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름 캠프를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캠프를 하고 나서 초반에는 약간 이제 고생한 느낌, 진짜 이제 무전 여행에 대한 느낌이었다면 이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웨이를 찾아가는, 초반에는 이제 로드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초반에는 웨이의 느낌이 있었는데 여름 캠프 때 이 신부님께서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기 있습니다. 그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이들이 즐거워하느냐가 캠프의 초점이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물론 우리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뭐 10년 단위로 아니면 어디 학교에 진급을 할 때 뭐 중학교 올라가거나 대학교 입학을 하면 수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들이 철저하게 세우느냐가 우리의 그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못 세웠다는 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도달을 했느냐, 행복에 도달을 했느냐가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부님 말씀한 것처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신부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100% 짜봤자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간은 최선을 하지만 그게 80%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서 함께하는 삶과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이 잘 맺었다는 거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길치여가지고 되게 길을 못 찾는 성격인데 그래서 목적지에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가다 보면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꼭 버스를 다른 정류장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계획이 틀어졌구나,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내가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일 안에서 또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새로움을 또 전해주신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그걸 꼭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뭔가 조절하고 싶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 마련해 주신다라는 걸 이렇게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비게이션 쓰시면 잘 찾아가세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을 정확히 적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갈 곳을 적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신기하게도 내비게이션이 우리 갈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든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을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철저히 알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하면 그 갈 곳을 찾아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하느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나서 우리가 목적지와 출발지 분명히 알고 가는 길에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지만 길을 우리가 졸거나 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는
책에서 한 구절이 우리한테 꾸준히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40날째 순례가 끝나기 전에 쓰신 내용인데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의 순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까? 나는 대체 왜 그 길을 걸었던 걸까? 나의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걸어가게 되지만 내가 스스로 길의 의미를 찾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려면은 이런 질문을 주기적으로 자기한테 던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 졸면서 내비게이션 자꾸 저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딴 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에 의미를 담아주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길에서 길을 찾다인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고 그런 길 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길은 어디인가를 찾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는 길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여전히 있다라는 존재를 그렇게 또 깨닫는 저자 신부님의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 어머니 잔소리로 집에 가서 어머니 잔소리부터 이제 듣는 걸로 이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어째 보면 출발하기 전에도 어머니 잔소리는 있었겠죠. 여행을 다니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어머니 잔소리 시작되는 어찌 보면 출발하는 곳을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떠남의 목적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출발하는 곳을 돌아온 게 아니었나. 우리가 도피를 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곳을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가 여행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출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눠주셨고 이제 베드로 신부님께서 그런 여행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그 목적지에 대한 부분 하느님은 그럼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와닿아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둠과 비와 시간의 압박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몇 대의 차 그리고 하느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자로 다가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리고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길을 가면서 만난 하느님은 결국 나를 도와준 많은 익명의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나에게 다가가고 그들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어떤 도우심과 이런 이끄심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저는 이 저자의 체험을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당에 와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때 성체도 영하고 하지만 성당에만 하느님이 계신 건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성체로서 나눠주셨고 우리 모두 미사가 이제 성찬절례를 하고 나서 그 성체를 영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몸 안에도 이미 예수님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이 이 창조된 세상 안에도 그리고 어떤 성사 안에도 그렇게 있다면 우리 각자 안에도 하느님의 현존은 있고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어떻게 찾고 하느님이 어디 계시지? 하느님이 왜 나한테 안 오시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에 대한 나눔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떠올라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런 얘기 든 적이 있거든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이 내가 나를 더 잘 알게끔 만들어주는 천사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나에게 정말 좋아해주고 따라오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어떤 부분이 하느님과 막 하느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느님을 닮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반대로 내가 또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준 하나의 천사로서 다가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전에 뭐 여행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요즘 미니멀리즘 유행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고요. 특별히 조금 청년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드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그런 우리가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다시 울리게 되고 그런 이 젊은 신학생의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식어버린 마음에 좀 열정을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구자들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대의 청춘들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선구자들은 가난과 무전,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던 마음으로 성도자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길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사제들의 서재 콘텐츠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 한 해도 좋은 책 리뷰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조회수는 이렇게 별로 그럼요. 저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처 안 앞으로 받아요 이제. 더 많은 조회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우리 사제들의 서재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책을 다 읽지 못하시는 분들께도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 가톨릭 출판사에도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이 있구나 라는 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약속! 약속해줘.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하면서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서재 또 만나요. 제발. 살아가고 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기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파주에 목수댁이라는 게 있어요.